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드립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라는 그 속에 이제 머물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구분하며 살고 있지만 그 시간들이 특별히 구분된 시간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현재라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보내고 있지만 금방 이내 과거라는 시간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지난 시간들이 나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과 구분되지 않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미래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오지 않은 시간,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와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코 그렇게 구분된 시간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12 아들들에게 그들이 장차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안에는 축복도 있지만 그들의 지난 날로 인한 안타까운 그들의 미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49장 1절 말씀에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후일에 당할 일은 당연히 미래의 시간들의 예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반드시 이 미래의 일만은 아니고 지나온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매일 성경이 6째 아들까지 6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네 명만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제 르우벤이 3절에 나오죠. 르우벤은 알다시피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3절 말씀을 보면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장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받을 축복도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의미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라는 이 명분이 그에게 앞으로의 미래의 일을 예언함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그에게 복원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이죠. 이유는 바로 그가 지난날 했던 과거의 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의 끓음 같다, 이것은 르우벤의 성향을 이제 드러냅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향의 모습을 마치 물이 막 끓다가 식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연상케 하는 비유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르우벤의 지난날을 좀 살펴보시면 르우벤이 형 에서를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르우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창세기 3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라라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라헬의 여종이죠. 하지만 이 비라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르우벤의 형제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이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것을 들었다, 사실 이렇게만 기록을 하지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더 이상 더 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르우벤의 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가 앞으로의 미래의 일에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시므온과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마치 하나로 묶여 있는 이유는 형제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행한 일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들의 지나온 날을 그대로 반영한 평가입니다. 왜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했을까?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디나라는 여동생이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칼로 멸망을 시키죠. 그때도 살펴봤지만
사실은 속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 범죄를 범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냥 그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 이제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후일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난 날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리겠다. 이거는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이 지나온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던 그 분노의 과거가 너희들 앞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후일에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시몬이라는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지만 유다 안에 속해져 있다가 사실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지파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조금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죠.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반열에 오르고, 그리고 그 지파는 오늘 이 예언대로 흩어지죠. 자기들끼리 살지 못하고 각 지파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유지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는데요. 분명히 시몬과 레위는 똑같은 분노의 모습으로 흩어진다라는 똑같은 저주를 받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흩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흩어지는 것은 같은 집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아쉬움일 수 있겠지만, 시몬은 그냥 이름도 없이 흩어지는 그런 형태라면 레위는 오히려 흩어져서 이스라엘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흩어짐이지만 그들의 흩어짐의 결과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레위 지파는 지난날 시몬과 함께 이 세겜에서 그들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도 분노하고 모세도 분노할 때 모세가 이 범죄한 백성들 말고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인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고 그것을 잘 살렸기 때문에 흩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르우벤도 마찬가지고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후일의 일,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지난 날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유다 지파는 저희가 읽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그리스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쉽게 말하면 다른 형제들의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이 지파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죠.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다도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제들이 팔라고 할 때 그래도 요셉을 구하고자 애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가는 과정에서 베냐민을 요셉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결국 유다도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겠지만 그들의 지나온 시간들이 그대로 미래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나머지 6명의 그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또 이제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상 제한적이지만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12지파를 연구했던 이제 기억이 좀 나게 되는데요. 그때도 동일한 이제 은혜를 받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앞으로의 시간과 완전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무관하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장차 우리가 만날 그 미래의 시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기가 버겁고 벅차기 때문에 미래 일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서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행여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고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른 540장의 찬송가처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현재의 시간인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시계가 26분을 가리키네요. 저희가 시작한 5시에 그 시간에 지나온 26분은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 날도 오늘처럼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벌써 이미 지나온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냈을 때에 우리의 닥쳐올 미래가 더욱 복되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꼭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12 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후일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그 말씀 속에 그들의 지나온 일들이 그대로 회상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과거의 시간들이 미래와 무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현재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은혜로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